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구별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르게 이상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성령님은 말씀을 이행할 때 말씀을 쫓아오시면서 그대로 그 말씀이 현실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하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와 교회에서의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두말할 것 없이 얼마만큼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에서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100번도 더 읽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피로 세운 것, 바로 교회를 피로 세웠고,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께서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변치 않고 그대로 하라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몸이 되셨으니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는 기둥과 터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도 말씀, 기둥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말씀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그것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큰 일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힘은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어떤 결과가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같은 맥락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힘이나 성도의 힘이나 다 같은 것이지만 성도의 힘도 역시, 성도 개개인의 힘도 역시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말씀대로 살 때 힘과 능력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통하여 발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말씀을 근거하여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말씀이 이행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가장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심이 되거니와 그것이 주체가 되고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와 교회의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이 엄청나게 그것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 앞에서는 압도되고 말씀 앞에서는 내가 오직 순종할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예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불순종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말씀이 순종될 때,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어지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게끔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순종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반 종교인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자만 최근 교회를 한번 돌아볼 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에도 자꾸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이 세계 100대 교회 중에서, 아니 50대 교회 중에서 25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 50대 가장 큰 교회 중에서 25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성도가 불과 8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 작은 나라에서 50대 교회 중에 25교회가 있다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외형적인 50대 교회 중에 25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영역이 얼마만큼 되느냐, 영성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 이것은 지금 이 시대 현실을 볼 때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중형 교회들이 어때요?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대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작은 이 풍파에 그저 죄송한 말이지만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지 못,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해요. 왜 돌파구를 찾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당국의 제재나 행정적인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일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풍랑에 그냥 모두가 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이깟 어려움에 예배당 문을 닫아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최고 수준의 교회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민낯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한 성적표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50대 교회 중에 25교회가 있다지만 그 성적표를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성적표가 점수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언젠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도 대한민국 교회만큼은 문을 닫지 않을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계의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열정으로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혹은 또 작정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됐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것입니다. 답답할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주일 낮 예배를 혹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젊은 층, 그나마 유튜브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도 있고 집에 인터넷이라도 깔려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소외돼 버립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말입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그 당대 목회자가 져야 돼요. 그 당대 직분자들이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배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얼마든지 주일날 낮 예배가 아니더라도 저녁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쪼개서 월요일 오전, 월요일 오후, 월요일 밤, 화요일도 오전, 오후, 밤 세 파트로 나눠서 나누게 되면 한 20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성도들 구역별로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해서 1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30분씩 말씀 전하면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드문드문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데 나갈 일도 없고 나가봐야 누가 반가워하지 않고, 저도 이번에 우리 지방에도 몇 달 동안 지금 모이질 못했어요. 총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사무실에 있고 교회 재단에 붙어 있어서 성도들을 그렇게 분별로라도 모여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큰 교회 부교육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로테이션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고, 오히려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머지 시간에 얼마든지 와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오히려 더욱더 불을 붙일 수 있고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고 20년 30년 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여유가 된다면 의자 밀어놓고 자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드문드문 이렇게 앉아가면서 그 넓은 예배당에서 드문드문 앉아가면서 얼마든지 기도하여 예전에 잃었던 믿음의 신앙을 다시 예전에 가졌던 그 지금 잃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주일날 한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문 딱 닫아놓고 또 그 다음 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적어도 주의 종으로서 적어도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아프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1시간이라도 예배할까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평일날 들어가도 문이 잠겨있고 주일날도 문구에 문 큰 앞에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드립니다라고 써놓은 편말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새 처리하고 한 번 모일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80만 명까지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 직분자들 성도들 다 어디로 갔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린 교회가 한 25%에서 30% 된대요. 물론 헌금도 한 20%에서 30%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물질이야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엊그저께 우리 사모가 그러더구만요. 그 인터넷에 여러분들도 보셨겠네요. 1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28명이 나왔다고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어리벙벙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수준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다, 이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제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면서 온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했고 복음 전도제를 들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런 것이죠. 물론 일부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딱 맞지 않습니까? 이름은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이면 질병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교회 이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낮에 예배 못 나왔으면 밤에 와서 왜 기도 못 해요? 교회에서 질병이 묻어나가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질병이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되는 자리예요. 이전에 오면 치료를 받는 것이에요. 이전에 오면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오면 안 됐던 일들이 되게 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슬픔과 답답함과 고난이 있는 자들이 회복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못 온다 할지라도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와서 저녁되고 밤이고 낮이고 이 자리에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잖아요. 또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교회가 오히려 문을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 가서 혼자가 됐던 둘이 왔던 3, 4, 5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진짜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잘됐다. 진짜 올 자만 와라. 아무나 와서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들만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좁게 해놨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문이 통과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뭐 N방이니 뭐 박사방이니 해가지고 뉴스에서 떠드는 것들을 보니까 참 가관이지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둘만의 대화도 하고 뭐 그 방에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제가 그 택시하는 우리 친구를 한번 다른 통화를 좀 했어요. 저 역전 앞에 가면은 관광버스가 매주일 토요일 와 있어요. 오고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 60대도 들어있고 와서 그들이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그 보이지 않게 나름대로 어떤 그 인터넷이라는 그 영역을 통해서 카페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알고 오는데 어디로 오냐, 역전 앞으로 오면은 무엇이 있느냐, 관광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광버스를 탑니다. 관광버스를 타는데 큰 바구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 큰 바구리 속에 자기 소지품을 하나씩 놓습니다. 큰 소지품을 하나씩 놓고 가다가 이제 고속버스가 딱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 딱 들었으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 파트너를 정합니다 하고 남자들이 놓은 그 소지품에서 하나 꺼내. 그리고 여자들이 놓은 소쿠리 속에서 소지품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거 누구 거지요? 이거 누구 거지요? 들면 저 관광버스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거 제 겁니다. 저건 제 겁니다 하고 남자 여자가 둘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둘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내장산을 가든지 속리산을 가든지 칠갑산을 가든지 거기 가서 둘이 같이 등산을 하고 놀다 오는 묻지마 관광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즐겨하고 오늘도 기대하고 내일도 기대하면서 그 다음 주일도 기대하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자기의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엄연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입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그 N방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묻어나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다 뒤집어 엎죠?
안 그러겠습니까? 홍수를 100번도 더 일으키죠. 다 죽어도 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자들에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간절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내 사업장,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서 하나님, 옆집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나도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옆집에 있는 아들은 올 100을 맞아왔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100점이 아니라 101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 나머지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냐고 곡간에 모아드리지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물며에 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그 속에 불의업인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다 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늘로부터 주신 신령한 것과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사와 하늘로부터 주신 계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움직임,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이 세상 속성의 것을 우리가 따라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귀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는 이 땅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은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땅이 끝장이 되기 전에 내가 도 끝장이 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 사단의 공격이, 아직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도 않고 이제 초등 단계인데 이게 스스로 교회가 알아서 그냥 스스로 아예 그냥 몸을 움츠려 버리고 있으면 이게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진짜 이 역병이 소멸이 돼야 되지만 점점 창궐해서 점점점 확장될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은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이는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거기 타성에 젖어버릴 수도 있어요. 첫째, 온라인 예배 드리면 뭐가 좋으냐. 첫째는 헌금을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로는 헌신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 만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앞으로 주일날은 나는 목사님 계속 온라인 예배 모인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주세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다시 회복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자소 모임, 구역 예배, 저녁 예배 이런 예배들이 점점 없어질 텐데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2시 예배로 끝나버렸어요. 오후 예배로. 저녁 예배 회복될 것 같습니까? 저녁 예배 회복,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녁 예배 회복될 것은 상상하지 못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러나 절대로 없앴던 저녁 7시 반, 8시 예배는 회생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녁 예배를 없애고 2시 예배는 쉬워요. 처음에는 약간의 좀 몸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저녁 예배가 불편해져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나 어려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서 예배를 집에서 드려, 앉아서 드려, 침대에서 드려, 식탁에서 드려, 처음에는 박수도 치고 아멘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서서 드리는 예배가 앉아서 드릴 것이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누워서 드릴 것이고, 누워서 드리는 예배가 그 다음에 눈 감고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회복이 되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죄종과 직분자들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큰 일이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붕괴되고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점점 믿음이 쪼그라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의 종과 직분자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그 책임을 물어라 했을 때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나마 집에서라도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 되면 교회로 오세요. 시간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시간 되면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시간 되면 말씀 보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우한폐렴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때로는 주의 종들을 만나도, 정말 직분자들을 만나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뭐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부르시고 직분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교회만 지켜라, 말씀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을 부를 때는 직분자는 나름대로 교회를 세례를 받아야 되고 몇 년 동안 봉직을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제반 조건을 채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분자, 사도행전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엄격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그냥 물고기 잡는, 세리에서 세관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한 자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잘 배운 사람이나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때는 그 일만 하라고 특별 케이스로 부르신 거예요. 자격 안 따집니다. 학력 안 따집니다. 돈 따지지 않아요. 너는 내 일만 하라, 모든 책임은 내가 져주겠다 하고 주의 종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딴 데 눈 돌리면 죽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면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의 종으로 부른 자는 먹고 마시고의 모든 문제를 떠나서 예배, 교회 집중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어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도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작은 교회는 그래도 좀 자유롭다, 나 같은 경우도 참 4시간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한데, 큰 교회가 되면은요, 솔직히 온전한 공인으로서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 0.001%라도 하면 안 돼요. 오직 성도들과 교회에서
아예 딱 붙잡혀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 것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물리쳐지고 사단의 괴계를 알며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물질 건강 환경의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선 긋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우상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나 권세나 명예, 자식 등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 가장 최고의 우상은 뭐냐? 자존심과 문화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의 영역 안에는 예수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에 대해, 지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지금 문화는 건강 문화입니다. 웰빙, 노후, 복지, 이거예요. 여기에 아주 아무도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노후도 물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운동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챙기다가 기도할 시간 되면 기도해야죠. 여행 갔다가 가족이 여행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클럽끼리 모여서 여행 갈 수 있어요. 여행 갔다 주일이면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 없이 살 수 있어요? 문화 가운데 사는 것이지. 먼저 우선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건강도, 복지도, 자식도, 물질도, 환경도 이런 것들 위에 하나님을 놓고 산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내시겠습니까? 징계를 내리시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내 자존심,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건강, 자녀,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 그때는 하나님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교회를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성도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안 나왔습니까? 왜 못 나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우한폐렴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이건 관계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모른다, 이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한폐렴이 나를 죽일 수 있다, 여기만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단의 계략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이김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이런 재앙과 힘듦을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삼으시길, 더 주님과 깊은 은밀한 관계, 기도하는, 말씀 보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